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예, 조금 긴데요. 37절까지 있는데 우리 한 절씩 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느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세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이스라엘 중에 외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네.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하나씩 아니하노니까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미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민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가져왔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치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나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으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태워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보는 것이 임시의 손자 예후가 보는 것 같이 미치게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은행과 수시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남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영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그룹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보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걸었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그 원의 시가 예후를 내려다보니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기렙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갇혀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사건은 이제 이 세 가지의 좀 파트로 우리가 이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8절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수냄 여인의 사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이제 위에 있는 유다 왕 아하시야,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예후,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그 아합의 집안, 요람의 집안,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에 오는 왕가에 오는 멸망, 이 세 가지의 파트를 좀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데 좀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을 그렇게 우선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망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이제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배당도 있고 엄절기에 있지만 예배당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이고, 우리가 성도 수도 뭐 작년 한 20명 됩니까? 25명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있고 그렇게 예배로 모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뉴스에는 대형 교회들만 나오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굉장히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영등포에 어디 골목골목으로 가서 교회를 찾을 수 없는 곳, 교회 이름을 보고 흔히 찾아가잖아요. 이름이 없는 곳,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 아내분이 디자인 일을 하면서 하는 사무실로 쓰는데 사무실이 사실은 아닌 어떤 주택가의 허름한 집에 약간 이 햇빛이 안 드는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 지하는 아닌데 거의 지하 같은 느낌의,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인원은 한
4-5명밖에 안 되는. 근데 그 시간을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말씀에 따른다고 하는 삶이 그리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그 절망에 같이 포함되어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교회를 찾을 때도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 저도 이제 굉장히 소개를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 저도 어느 교회를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당장 어느 교회를 소개해달라 그러면 당장 눈에 띄고 인터넷 검색이 되고 건물이 있고 좋은 교회를 소개한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자주 절망합니다. 물론 안 보면 절망하지 않죠. 좋은 것만 보면 절망하지 않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절망스럽죠.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들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봤을 때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아 보여요, 내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그 삶의 이면에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복이 주어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이전에는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에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긴밀하게 붙으셔서 그들이 더 이상 먹고 손에 잡히는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견디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신자들이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의 만족. 때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나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다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그게 사람이 됐든 그게 사람의 애정이 됐든 하나님이 하여튼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회의가 들면서 내가 교회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자꾸만 그런 마음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당장 교회에 안 가도 망하고 죽고 교통사고 당하지 않으니 난 하나님 우선은 믿는데 그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도 별일 없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감사의 삶을 살기보다는 적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방식이죠. 제가 지금 이게 말하는 게 서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은 되게 허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언제 조만간 전도서를 좀 강의했으면 좋겠는데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로 실행되지 않으니 뭐 하는데 담대하다고요?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아가는 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점점.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근데 나는 믿는 사람이야 우선은 명찰은. 근데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보니까 괜찮아. 뭐 그렇게 살아도 더 잘 되는 것 같아 나보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은 방식의 삶을 추구하고 좋아한단 말이죠. 그렇게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이 당장 치시지 않으니까 점점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해진다는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차면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 심지어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막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막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건데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삶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악을 점점 행하기에 담대해져. 처음에는 예배당을 나가는데 요만큼만 나가면 두려워했다가 점점 요만큼 나가도 하나님이 앉으시는 걸 보면 점점 보폭을 넓면서 이만큼 나가고 그 다음부터 이만큼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집니다. 사실은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로마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 진노를 쌓아가는 방식을 사모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번 주일에 나눴던 방종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의 삶의 모양이 앞에 전자에서 얘기했던 삶은 우리가 8장에서 봤던 수냄 여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자의 삶은 이제 오늘 나오는 요람과 이 아하시야라는 왕의 삶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이 수냄 여인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전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살만하지 못한데 그 삶의 이면에 그와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반대로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시되 어떻게 심판하세요?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예후는 우리가 보겠지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악을 악대로 들어 이 요람과 아하시야를 심판하십니다. 마치 예레미야서 우리가 신년맞이 성경 읽기 때 본 것처럼 바벨론과 애굽이 선에서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게 아닌 것처럼 그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봅시다. 우리 1번 문제 한번 우리 기현 형제 한번 1번 읽어주실래요? 구장의 대령이 되는 사건들은 무엇인가요? 네, 이거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수냄 여인입니다. 수냄 여인이 두 번째로 이제 원래 수냄 여인이 죽은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 사건을 경험한 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우리가 8장에서 본 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기근이 있을 것이니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갔다 와서 어떻게 됐어요? 재산과 소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고 남편은 아마도 죽은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걸 달라고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왕에게 갔지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그 왕이 야 엘리사가 행한 이적 네가 옆에서 봤잖아. 말 좀 해줘. 그러니까 뭘 얘기했어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때마침 이 여인이 왕에게 그 땅과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한 그 여자가 바로 누구다? 저 여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막 감격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7년 동안 그 땅에서 나온 소출도 다 저희에게 다 줘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이 여인의 삶이 보여주는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었죠. 그죠? 마치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광야 한가운데에 내던져지는 일과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그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여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는 여정인 거야.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광야와 같이 내던져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야말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외국에 가서 몇 년 살다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좋죠. 제가 터키 갔는데 터키 몇 년 살다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여행도 하고 좋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재산과 집을 다 내버려 두고 가야 되는, 그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야 하는, 유대관계에서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치 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그곳에 그냥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 이 여인이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나그네일 뿐이고, 오히려 광야와 같은 곳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방인이 아니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안 살면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망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맛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집 생기고 돈 생기고 이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증거가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에 회의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대형 교회에서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한 번씩 초청해서 사모님들하고 집하고 이렇게 호텔 좋은 거 보여주고 막 먹을 거 많이 사주고 맛있는 거 거기 그럼 참 좋아하시더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만족이 됩니까? 그런 게 우리들의 만족이 아니죠. 우리들의 정말 이 만족, 평안과 안식과 위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요.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섭리로 이끄시는 인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순종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죠? 그게 이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그야말로 이 어두운 가운데에 수냄 여인이 보여줬던 삶이죠. 그게 모든 신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앞에서 나왔고 8장의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유다왕 아하시아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9장의 배경이 됩니다. 우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냄 여인에 대한 내용들을 잘 붙들어 주시고 8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이 내용들, 이것이 이제 9장에 대한 배경인데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 12년에 남유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아하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누구래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누구죠?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아합과 이세벨의 누구예요? 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합 지방과 사돈을 맺은 이 여호사밧의 집안, 이 아하시아의 집안이 사돈 관계죠. 그래서 그 결론은 어디로 치닫습니까? 27절을 보면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뭐가 됐다? 사위가 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세벨이 결국은 와서 아합 왕가가 적극적으로 바알을 신앙하는 것을 국교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막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지방과 이제 결탁을 하는. 그게 뭘 불러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연합했을까요? 왜 연합했을까요? 신앙으로 연합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사밧의 집안이 아합의 집안에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부름을 받죠. 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여호사밧의 집안이 막 아합의 집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요즘에 TV에 보면 선한 영향력 있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유행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나요? 그런 식으로 결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로 결탁되었다, 하나로 연합되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대의 어떤 자기네 삶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이익이 되는 것으로 결탁을 했던 거예요. 이 두 집안이.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어요? 이 아합의 집안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는 집안이죠. 그죠? 그런데 그와 연하여 아하시아가 그의 할아버지인 여호사밧 선한 왕으로 나타나는 남유다에서 여호사밧의 본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요? 외할아버지인 저 사돈 집안의 아합의 길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28절을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요람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스르엘로 가요.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의 겨울 궁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겨울 궁전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터키에도 가면 어느 곳에 가면 집이 텅텅 비어 있어요. 집들이 되게 좋은데 왜 비어 있을까요? 그 지역은 바닷가가 있는 지역인데 겨울에 거기가 어떨까요? 여름에 거기 어떨까요? 굉장히 놀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름을 보내고 또 겨울이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서 따뜻한 곳에 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결국은 겨울 왕궁이 있던 곳인데 거기로 가서 부상을 입은 걸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피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돈 집안의 왕이 지금 누구예요? 아하시아잖아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이스르엘로 병문안을 갑니다. 병문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사돈 집안이니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역대하 22장에 보면 아하시아가 자기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자기의 친인척들을 다 데리고 이스르엘로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길르앗 라못에서 싸웠다 그랬잖아요. 이곳이 요람의 아버지인 아합이 아람과 싸우다가 화살 맞아서 죽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 아들은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왔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길르앗 라못에서 싸우다 죽었는데 자기도 거기서 싸우다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요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요람이 안 죽었잖아요, 아직. 그죠? 그럼 다행입니까? 안 다행입니까? 안 죽었으니까 아버지는 거기서 죽었는데 전쟁하다가 나는 왜 싸웠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매우 불길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상황을 내가 면피했다 그러죠. 면피해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그 상황은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불길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열왕기상 19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지금 하사엘의 칼을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요람이 피했죠. 안 죽었잖아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산 게 다행인데 더 불길한 뭔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왜요? 예언에 의하면 하사엘을 피하면 누가 와요? 예후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사엘도,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하사엘도 피할 수 있고 예후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수가 없어요. 상황과 환경을 피하고 만면에 웃음을 지을 수 있지만 그 웃음은 어리석은 웃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서 만면에 우리가 웃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주는 의미와 경고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피했다고 웃을 수만은 없는 어리석은 웃음을 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만족은 거기에 달린 게 아니죠.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이스라엘로 총집합했어요. 누가? 요람과 아하시아가. 사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이제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2번을 한번 우리 궁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번.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에게 명령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로 인한 예후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네,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일로 이어지죠? 9장을 이제 넘어와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어디로 보내요? 한마디로 이 예후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후를.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서 골방으로 은밀히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그리고 왕 삼고 어떻게 하래요?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후는 뭐냐면 이게 이해되시죠? 예후는 요람 북이스라엘의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으로 보여요. 요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길랄 나못에 있지 않고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선지자 중에 한 명을 그 예후에게 보내서 요람과 떨어져 있는 예후에게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넌 빨리 기름 주고 기름 붓고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가서 찾아가고 누구 찾아왔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주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게 7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7절에 보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왜 쳐요? 왜 치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리고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할 것인데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멸절시키고 그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바사의 집과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예후는 사실은 조연이죠. 주연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것은 예후 누군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주연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7절부터 9절에도 쭉 보면 다 뭐라 그래요? 7절 하반절에도 누가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8절 하반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실 것이다. 잘라버릴 것이다. 9절에 보면 다 그와 같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만들 것이고 바사의 집과 같이 만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된 하사엘도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들에 대한 주권도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왕좌왕하거나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불의한 시대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맞죠? 뭐 이 사람이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쉬운 환경에서 지금 이 사람이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시대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죠. 어떻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시지 않았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삶과 인생과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헛된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하고 불경건한 시대에 그것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아합과 이세벨은 잘 사는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편승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드라마 봐도 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불법 안 지르고 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드라마에 보면은 가끔 그런 막 슈퍼맨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정의롭게.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편해요, 불편해요? 매우 불편한 삶을 살죠? 우리가 마치 비유하자면 그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에 편승해 가는 것,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살아가는 거 편하단 말이에요. 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악을 갚으십니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세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누구를 들어서 쓰세요? 예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예후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처음에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편승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봤잖아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한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 자손들에게 어떻게 살라 그래요, 여호나답이? 포도원도 갖지 말고, 종자도 뿌리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천막 지고 살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후를 보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그가 기억한 거죠. 목도한 거죠. 그래서 도망 나온 거예요. 그의 자손들에게 예후에게 붙어있지 말고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요람과 이 아하시아를 심판하시는데 요람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들의 눈에는 불만스러운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선한 일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나라나 악한 일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 그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굉장히 이제 거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은 그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비유적으로 드러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유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뿌린 대로 어떻게 돼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인간의 바르지 못한 탐욕과 욕망을 신실하게 끊이지 않고 욕망과 탐욕을 끊임없이 이 땅의 인생들이 추구하면서 나타난 일들이 뭐죠? 이 창조 세계가 파괴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남극의 얼음들은 녹고, 그죠? 바다의 수위는 높아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돼요?
전에 기현 형제가 다녀왔던 호주 같은 데는 산불이 일어나서 불이 꺼지지가 않고 동물들은 죽어나가고 생태계는 파괴가 되고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서 보는 대로 동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메뚜기 떼들이 출현하죠. 왜 출현해요? 비가 안 와야 되는 때에 온난화 현상으로 비가 와서 메뚜기들이 알을 무수하게 낳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메뚜기 떼가 일어나고 메뚜기 떼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작물들을 다 먹어버리고 그러한 일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로 바이러스들은 뭔지 모르지만 바이러스들이 점점 증가하고 우리가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막.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난 자기 사랑과 탐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세상은 그렇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누가 먼저 당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먼저 당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먼저 당해요? 가난한 사람들, 이런 나라부터 먼저 그 대가를 막 치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나름대로의 선진국들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안타까워하지 않고 우리는 괜찮으니까 뭐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살아가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일들을 그대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람과 아하시아도 자신들의 그 모든 악행과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예후가 그렇게 자기들에게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묘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들을 그 하나님의 때에 베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한 예후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편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훨씬 더 수월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편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한 삶을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 결정을 굉장히 어리석게 보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이 선지자가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소명을 받은 이 예후가 돌아왔을 때 이 장관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11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미친 걸로 보이는, 미친 말로 보이는, 귀에 담아두지 않아야 되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악인의 음모를 하나님의 주권에서 사용하신다. 누구든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신다. 라는 이 말들을 세상이 누가 믿겠어요? 미친 말 같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러한 소명을 이제 그에게 주십니다. 그죠? 자, 넘어가 봅시다. 3번. 네, 우리 김영일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예후가 왕으로 기름 받은 후에 한 일이 뭐죠? 13절에 보면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예후를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추대하고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에 나타나는 이 본문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장 후반부에 있었던 이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하고 있죠. 이스라엘로 왜 모여 있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14절에서 16절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니 이제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이 있는데 예후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와요? 요람을 죽이려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이제 맞으러 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으러 가는 거예요. 맞으러 가는데 예후가 오니까 자기 장군 예후가 오니까 좋은 소식인지 뭔지 궁금하니까 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자기네 편을 말을 태워서 군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서 뭐라 그럽니까? 평안하냐? 그러니까 18절에 뭐라 그래요?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내게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갔는데 그 말이 다시 안 돌아오니까 또 보냅니다. 똑같은 일이 2번 일어나죠. 그죠? 평안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보낸 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병거를 보는 것이 또 누구예요? 예후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람과 아하시아가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병거를 타고 그들을 맞으러 갑니다. 그런데 맞으러 가는데 어디에서 만납니까? 그렇죠. 역사는 아이러니와 우연으로 보이는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소름 돋는 필연입니다. 지금 이들이 다 지금 여기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가지고 심판하려고 보냈는데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네. 이들의 죄가 눈앞에 펼쳐지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죠. 나봇이 누굽니까? 불의한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그 아들들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그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증언들이 참말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봇과 그 아들들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증인들이 다 누구예요? 거짓 증인들이고 그 말은 참된 증언이 아니었죠. 그래서 죽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누가 승리했어요? 아합이 승리했죠. 아합과 이세벨은 그 땅을 얻고 그 밭을 뭘로 바꿨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채소밭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채소밭으로 바꿔서 나름대로 편한 삶을 잘 구가하면서 아합의 소원대로 그 밭을 채소밭으로 바꾸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거잖아요. 그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 땅의 인생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제가 영원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즐거움이 영원할 줄 알았지. 그 시간은 쏜 살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의 날이, 핏값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양심은 부인할 수 없었고 온 땅과 나봇의 포도원이 눈앞에 선하게 드러나는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두려운 얘기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범죄의 현장에 그 심판의 자리에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22절을 보면 요람이 여전히 어리석어요. 예후에게 뭐라 그래요? 자기를 죽이려고 왔는데 뭐라 그래요? 평안하냐? 뭐 좋은 일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 그래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을까? 여기서 음행은 실제의 음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뭐에 대한 음행이에요? 누구에 대한 음행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음행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사실 자기를 섬긴 거죠. 바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갔던 그 신앙과 삶에 대한 표현이에요. 너의 어머니 이세벨이 이
한 모든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했던 모든 음행과 술수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신앙을 국교로 여기고 경건한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24절을 보면 24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활을 당겨서 화살이 그의 뭐를 뚫었대요? 염통이 뭡니까? 염통. 심장을 뚫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합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연히 무심코 쏜 화살이 변장하여 입은 갑옷 솔기를 뚫어버렸죠.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병목 현상을 만들어서 전차를 앞으로 막 막아서 그 싸움이 치열하게 해가지고 과다 출혈로 죽게 했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와 같습니다. 무심코 쏜 화살이든 정확하게 조준하여 쏜 화살이든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을 피할 수 없고 그분의 필연을 인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한다고 해서 사람이 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대부분은 침대 위에서 죽죠. 그럼 침대 위에서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야 되는 게 아니라 온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 오후에도 쯔빙글리 잠깐 광고 때 얘기했지만 휘리에 흑사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유럽에 막 인구가 3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 막 죽어나갔잖아요. 그런데 쯔빙글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창궐을 했는데 우한에 있었던 쯔빙글리가 우한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쯔빙글리가. 흑사병에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어요. 걸렸다고요. 여러분과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 있어요. 흑사병 걸렸다니까요. 죽지 않고 나았어요. 나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장애를 안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불행한 삶입니까? 흑사병에 안 걸리면 우리들의 인생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명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만족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단이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려면, 진리의 자유와 생명을 누리려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면 어떻게 살까요? 누구도 그분의 손을 피할 수 없고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다면 코람데오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려고 하겠지요. 그게 가장 복된 것이니까. 근데 이것은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결론해 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성취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린 그것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그 사람들의 모든 백성들의 신원을 갚아주십니다. 그죠? 어떻게? 25절을 보면 요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그 시체를 어떻게 하래요? 나보대 밭에 던져라.
여러분 이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9절 이하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어요.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예언이 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나봇만 죽은 게 아니라 그때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도 죽였던 거예요. 아들들도 다 죽인 거예요. 나봇 앞에서.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져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누가 죽어요? 누가 죽습니까? 아하시아가 막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이 사람은 왜 죽었어요? 아합의 지방과 손을 잡아 아합과 닮아 그와 같은 삶을 추구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아합의 지방과 손을 잡았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도 주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위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맨날 불화하고 지냅니까? 친하게 지내죠? 그죠? 근데 지금 아하시아가 보여줬던 연합은 어떤 연합이에요? 하나님 없는 연합. 하나님 없는 안식. 하나님 없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붙드는 거야. 아하시아가 보여줬던 신행,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걸 보여줬죠. 그럼 잘못 행했기 때문에 그가 심판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의 신행은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특히 그 불신앙은 뭘로 나타났습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 성정과 율법에 대한 멸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과의 결혼, 안 믿는 자와의 결혼,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 뭐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사실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밀어내는 거야. 그럼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해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들을 차지하게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세상을 포기하거나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는 거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채우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놀랍게도 세상의 것으로 계속 내 마음을 채우면 그게 채워지던가요? 놀랍게도 안 채워집니다. 그래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만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평생 악다구니를 쓰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채우려고 합니다.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벗어난 것으로 계속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대로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마음이 단단하여져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위선자가 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과 그 뜻에 따르는 것을 자꾸만 거부하는 수순의 삶을 밟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거야. 여러분, 이제 예후는 어디로 향하죠? 30절 이하를 보면 지금 요람도 죽이고
아하시아도 죽였습니다. 무기토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이세벨에게 갑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 그리고 31절을 보면 이세벨이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되게 웃기죠. 30절을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뭐 하고 있어요?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그러니까 막 화장하고 있었던 무섭지 않아요? 저 이거 보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예후를 유혹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이제 있으려고 했다. 라고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가 마지막까지 자기가 최후를 맞이할 줄 알고 마지막까지 자기가 어떤 꼿꼿한 자세를 여전히 유지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여자가 오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여기서 여러분 시므리가 누구죠? 시므리요 기억 안 나죠? 열왕기상 16장에 나와 있는데 엘라와 바사 집안의 왕가를 다 죽이고 왕이 됐다가 며칠 만에 그렇죠. 7일 만에 누가 와요? 아합 집안의 대장 누굽니까? 오므리가 와가지고 포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7일 동안 다스리다가 자살해고 불 지르고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이세벨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가 시므리처럼 어떻다? 무고히 왕을 배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은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은 나중에 볼 거지만 회개하면서 지옥에 있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이제 맞게 되고 예후는 뭐라 그래요? 두어 내시를 시켜가지고 이세벨을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예후가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병거를 타고 지나가는 게 뭐냐면 자동차로 몇 톤 트럭으로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세벨을 떨어진 여자를. 그리고 후에 장사하려고 보니까 35절을 보면 뭐밖에 안 남았어요? 두개골하고 손발만 남았어요. 다 뭐가 먹었어요? 다 들깨가 다 씹어 먹었어요. 왜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거 예언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고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성취요 확장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 우리 조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성취를 보면서 들었습니까? 기대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기대되는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날에 대한 주의 오심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까? 기대됨이 생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은 너네 그러니까 잘해 죽을 거야 두려워 떨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그분 안에 거하라는 거야.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데는 너희가 좋아 보이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너에게 심판을 줄 뿐이고 그분의 말씀과 교훈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시대에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주일날에 여러분하고 같이 놀고 싶어하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비아냥거릴걸요? 그것도 대가와 수고의 지불이라면 그럴 수 있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여러 가지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받고 세금 뗄 때 속 쓰리죠? 속이 안 쓰립니다. 여러분 그런 속 쓰림과 같은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허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허위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만족. 이 사람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평안하냐고 몇 번을 물어봐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만 평안이 있지.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다 안 살면서 평안하냐 좋은 일이냐 잘 묻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위로와 만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분명히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삼자가 보기에는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만족, 안식, 평안을 반드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번 주일에 본 것처럼 방종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설교를 듣는 분들이 되게 뭐라 그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오라는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만으로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들을 보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참된 소망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더 나아지는 삶을 하나님께 드려봐야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8장 19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니라 라고 표현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의 언약으로 드러내신 그분의 어떠함,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자비,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 거기에 붙들려서 그분 안에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세상이 보기에 죽을 둥 살 둥 사는 것 같지만 그 언약에 붙들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 눈물을 흘리면서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만족을 경험하는 자들, 그분에게서 그렇게 난 자들은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의 드러난 뜻 가운데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형제와 지체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골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상황과 환경에 의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만족하는 심령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에 허락되는 것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과 평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악인들이 자주 말하는 평안. 그것은 악인들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 가운데에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그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수냄 여인과 이 왕들의 인생의 결론을 비교하고 대조시키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들의 신앙이 참으로 신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으로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 우리들의 삶에 깊이 배어나올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은 잠깐 기도